오늘 우리는 학계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학계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이제 구약 파노라마 그 진도에 따라서 특별히 이제 분열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를 지나 이제 그 포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이후의 이야기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5회 보게 될 텐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가 귀환하는데, 그 첫 번째 1차 귀환자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학개서에 관련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요, 우리가 어떤 성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학개서 같은 경우는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역사서죠.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이제 에스라라는 성경인데, 이 에스라라는 성경에는 전반부에는 1차 귀환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2차 귀환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책임져서 그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이지만, 그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1차 귀환자에 대한 내용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를 읽을 때에는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읽으면 좀 더 상황이 잘 이해가 돼요. 또 어떤 성경이 짝을 이루냐면 바로 학개,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일까요? 학개 스가랴 성경이죠. 즉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렇게 연령대로 따지면 학개가 윗사람이고 스가랴가 아랫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두 개의 쌍둥이와 같은 성경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귀환 때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에스라라는 성경과 학개 스가랴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 가운데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때가 되어서 포로로 이제 끌려간 백성들도 생각해 보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게 처음 포로로 끌려간 때로부터 시작해 보면 지금 귀환하는 때는 한 67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흘렀을 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이 백성들을 귀환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되어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때를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은 바사 제국,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멸망시켰던 나라를 생각해보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를 생각해보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였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어요. 그리고 멸망한 그 나라의 새로운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과는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억압적인 정책이었어요. 강하게 눌러서 내 말을 들어 라는 식의 그런 식민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 바사 제국은요, 반대의 정책을 펼쳤어요. 오히려 존중하고 또 문화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의 여러 가지들을 허용함으로 이 백성들이 자기의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호의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각기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 땅에 정착하라 라고 그렇게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에
따라서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스룹바벨은 어떤 인물이냐면 다윗 왕가의 자손입니다. 이 왕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즉 다윗 왕가의 그런 약속에 여전히 이어지게 하심으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것은 단순히 너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라 라는 의미만으로 그들을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물론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너무나도 황폐해 있었고 사람이 거주하여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고치기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약속의 징표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성전을 먼저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먼저 짓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짓고 성전 토대를 마련하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형통한 일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성전이 금방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러 족속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모함을 합니다. 저 성전을 짓는 것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중심으로 반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조서를, 한마디로 고소를 합니다. 이 왕에게. 근데 이 왕에게 그것이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라 라는 왕의 명령을 내려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사마리아 주변 족속들이 물리력을 가지고서도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시작하였는데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중단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마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으니, 지금 조건이 이렇게 좋지가 않으니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때가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단한 시간이 몇 년이 흐르냐면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누구도 우리가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이 일을 중단하고 있는 일이 바로 불신앙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성전을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백성들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들이 풍족하고 부유한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무엇은 하였냐면 자신의 집을 더 좋게 만드는 일에는 없는 중에도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1장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집을 판벽한 집,
즉 고급 자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집을 좋게 좋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성전을 지을 만한 돈은 없다, 성전을 지을 만한 능력은 없다, 성전을 지을 만한 조건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짓지 않고 있구나 라고 그들의 본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모아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게 에스라 말씀이고 바로 학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학개서 2장 10절부터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그거죠.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때쯤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말씀은 이제 그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신앙적인 방황과 고민들을 건드리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성전을 짓기로 결정했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제 장막절이 되었는데, 이제 그때쯤이면 이제 추수를 거두는 때입니다. 추수를 거두고 났는데 소출이 어떠냐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땐 기대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 지금까지는 실패했지만, 지금까지는 잘 안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하였으니까 이제는 다를 거야, 이제는 그 수확이 다를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추수를 거뒀는데 아닌 거예요. 예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반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수확밖에 거두지를 못하였습니다. 또 어떤 부분도 있었냐면, 지금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때에 누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어른들이죠. 이제 어떤 어른들이냐면,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보고 기억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른들의 마음에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내가 봤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추억하던 기억하던 그런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낙심과 실망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 정도의 외형의 성전밖에 짓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낙심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이 이제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장 10절부터의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은 어떤 배경 가운데 있냐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는 한 달이 지났을 때 추수를 했잖아요. 추수를 했는데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반타작의 어떤 소득만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언제냐면, 지금은 이제 다음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때예요. 그리고 과실나무에는 아직 열매나 싹이 나지 않은 겨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창고를 보니까 비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티고 견디며 채우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비어가는 자신의 두 손과 창고만이 그들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낙심과 실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풀어 가시냐면 율법의 계명과 원리를 가지고 풀어 가십니다. 특별히 제사장에게 이것을 묻게 하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말씀 같은 경우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나, 이 말씀을 읽어도 나는 은혜가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나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만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런 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이 이렇구나, 너의 상황이 이렇구나, 그러나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너에게 해결자가 되게 주겠다. 이런 직설적인, 즉각적인 그런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어떠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12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구별지어 드리는 제물은 이것은 거룩한 제물이야, 거룩한 고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제물을 드립니다. 그건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제사장조차 자기를 거룩하게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지 않은 채로 이 예물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예물이에요. 이 예물을 옷자락에 조심스럽게 쌓았어요. 근데 그 옷자락을 쌓고 이렇게 가지고 가는 중에 그 옷자락이 어떤 국이나 빵이나 음식에 이렇게 딱 닿게 되면 이 거룩한 음식과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옷자락에 닿은 그 음식은 어떻게 되냐? 그것도 같이 거룩하게 되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는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3절인데요.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건 반대의 경우예요. 부정해지는 여러 가지 상태와 방법들이 있는데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체를 내 손으로 만지게 되면 율법상으로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진 그 사람도 똑같이 부정해진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이 똑같이 다른 빵이나 국물이나 음식을 만지게 되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아까는 안 그랬죠. 거룩한 옷자락에 닿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물건이 그것에 닿게 되면 그 부정이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왔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내가 참석했다고 해서 내가 다 은혜로 회복되느냐? 진짜 믿음으로 충만해지느냐? 나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되느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느냐? 라고 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열심으로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내가 거룩해지느냐, 신실해지느냐라고 하면 그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 여러 가지 행동과 삶과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데 자동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너무 쉽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전염성은요,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면 그것과 동조하고 함께하는 것만으로 나도 그의 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낙심하는 말과 언어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막 얘기하다 보면 나의 낙심이 그 사람에게 쉽게 전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원리와 어둠의 원리는 급속도로 퍼지는 성향들이 있는데 거룩해지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그 자리 그 형식에 있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말씀을 꺼내실까?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 성전을 재건하고 있잖아.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열심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으면 이걸로 내가 다 충분한 거 아니야? 이걸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다 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본심을 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은 여전히 바뀌질 않았습니다. 손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속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표현으로 부정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꼼짝 않고 그대로 있는 가운데 성전만 짓고 있는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 성전을 짓는 일조차도 오히려 부정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었어요. 결국은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었어요. 너희는 지금 다 되었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성도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여전히 부정하고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거, 너희가 붙들고 있는 거,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 여전히 너희로 말미암아 다 부정한 상태로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이 백성들은 다 되었다, 우리가 16년간 중단을 하였지만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화답하여서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진단이 전혀 반대의 진단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실패자야,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로 말미암아 이 성전 짓는 일이 엉망이 되고 있어, 다 손 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짓는 믿음의 일이 진짜 너에게 복의 일이 되려면 너의 속사람이 달라져야 돼. 너의 영이 회복돼야 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충만해. 이 일이 너에게 복과 능력이 될 수 있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그럼 나 일을 안 할래요. 이건 잘못된 모습이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진짜 변하면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복의 일이 될 수 있어. 그게 은혜의 일이 될 수 있어. 생명의 역사가 될 수 있어 라고 그들이 넘지 못하고 있는 그 한계와 장애물을 지적하시면 그것을 넘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원한다. 누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런 상황에 있지만 나는 진짜 이걸 원해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 구절이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떠올리다, 과거를 떠올리다 라는 내용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는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깊이 생각하다, 깊이 묵상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로 가지면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을 거기에 두다, 거기에 배치하다 라는 의미가 기억하다 라는 그 단어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제대로 두라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올바른 은혜의 자리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두어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이때가 언제예요? 16년 동안 성전을 짓기를 중단하였던 때예요.
그때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 그들의 마음 중에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다른 일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떠나있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기대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일들을 내가 조금 뒷순위로 미루고 내가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집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이 어떠했냐? 너희의 삶은 구멍난 주머니와 같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아무리 내가 채우는 것 같았지만 다 샌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채우는데 그게 내 소득으로 남아있지 않냐고 여기 세고 저기 세고 막 세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수고만으로는 너희의 주머니를 채울 수가 없던 것을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8절과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하라. 너희의 마음을 거기에 두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냐면요, 이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때까지 이때의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는 내 소득이 늘어나겠지, 내 형편이 나아지겠지 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 이제 그러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내가 달라질 거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야 라는 기도의 소망을 막 가지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들을 만나고 똑같은 괴로움이 생기고 좀처럼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계속해서 그 기간이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이제는 이것이 내 삶을 바꿀 줄 알았는데, 내 형편을 달라지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실망했다고 했었어요.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성전이 너무나도 예전의 성전보다 초라한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아할 것은 성전의 외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아할 것은 성전을 처음 짓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려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무너졌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전에는 내가 뜨거웠는데, 예전에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때는 지금과 달랐는데 그것을 생각하며 지금은 왜 그럴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백성들이 지금은 내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니까 지금은 그때가 아니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에도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에 그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형통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에 그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 구절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러면서 저에게
은혜가 됐던 단어가 오늘부터라는 단어였어요.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이 백성들은 아직 이룬 게 없습니다. 아직 성전을 다 짓지도 않았어요. 성전은 그대로입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아직도 이루어질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직 이 말씀을 듣고 방향 전환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나가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길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복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내일의 삶이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복의 약속은 그런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이런 믿음을 내가 붙들 때만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오늘 신앙과 삶의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너희가 이런 문제 가운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너희는 부정한 상태 가운데 있어 라는 어떻게 보면 낙심되고 실망되는 그런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죠. 그 백성들을 이제는 그 부정한 데서, 영적인 어둠에서,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끄집어 내주셔서 이제는 스스로 나의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믿음에 두고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둠으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내가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고 능력될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서 오늘의 삶이 달라지고 내일의 삶이 달라지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